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번 주에 월요일은 못했죠. 화요일부터 거룩한 씨를 땅에 심으라 했었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씨다. 그리고 어제 이제 수요예배 때 우리가 그제 수요예배 때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다 씨가 이제 어떤 자리에 심어지는 거죠. 자리에 심어지고 나서 이제 거룩한 씨가 심어지고 나서 심은 자리마다 즉 심은 사람들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씨앗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인 본문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요. 스룹바벨 시대입니다. 스룹바벨. 여기 1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은 우리가 학계를 했었죠. 에스라하고 학계를 했습니다. 학계하고 나서 느헤미야로 갔죠. 학계 시대 때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때 총독이었던 사람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 시대, 즉 BC 520년경입니다. 520년경에 그 시대 때 바벨론에서 귀환한 지도자 명단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1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러죠. 그래서 1에서 9절이 그렇다는 거고요. 10에서 11절의 특징은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스룹바벨 시대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약 100년 정도에 걸쳐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중요한 대제사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26절은 아까 스룹바벨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 사이에 요야김이라는 중요한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아까 보면 10절에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라고 나와 있죠.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스룹바벨과 함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예수아 또는 이제 스가랴서 보면 거기선 여호수아라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아나 여호수아나 발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야김을 낳고 이 요야김 대제사장 시대 때, 즉 12절에서 26절은 느헤미야 시대와 학계 시대 그 사이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인 요야김 시대 때 제사장과 레위 명단이에요. 레위 명단임과 동시에 특별히 22절에서 26절은 이 레위인들이 그들이 했던 일들이 찬양대. 여기 보면 24절에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그리고 25절에는 또 성전 문지기가 나오죠. 찬양대와 문지기가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도전이 안 됩니까? 혹시 권사님 도전이 안 됩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네. 하나님이 굉장히 귀엽게 주시는 자리인데 내가 잘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일. 성전 문지기는 성전 문과 모든 방 및 곳간을 파수하는 일이라고 써져 있죠. 어디에 나와 있죠? 25절에. 이제 이게 역대상 9장 17절에서 27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 성전 문지기는 성전 주위에서 혹은 성전 안에서 따로 방이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 촬영하면서 꼭 1층에서 자듯이 방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자면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 옆에서 예배 인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그래서 가장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찬양하는 일과 그리고 예배를
예배를 옆에서 보조한 일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아침을 열고 교회의 저녁을 닫아주는 역할,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 안에 우리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라는 제목으로 저번에 수요예배 때 하면서 하나님은 황무지 같은 곳에 심었다 했어요. 예루살렘은 사람이 제대로 거의 살지 않았던 곳입니다. 황폐화됐고 사람들이 버려진 땅이었죠. 일부만 살았을 뿐이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황무지였죠. 황무지였다는 거는 이게 사실 이걸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원래 황무지라는 거는 오늘 말씀은 좀 창세기와 연관이 돼요. 창세기와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래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할 때 이 혼돈과 공허가 이 원래 뜻이 이제 황무지, 비어있는 자리, 형체가 없는 자리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 아무런 형체도 없고 아무런 이 혼돈과 공허란 뜻은 원래 뜻이 기능이 없는,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기능을 주시고 거기에 역할을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는 늘 비어있는 자리,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 어떠한 생산과 기능도 작동하지 않던 곳에 우리를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일단 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16편 812페이지에 시편 16편 5절과 6절 시편 16편 5절과 6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분깃을 지키십니다. 분깃은 기업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구역, 기업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거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같은 황무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다시 의미가 있고 축복이 회복되는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축복이 기능하려면 축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가 의미를 회복할 때 시작해요. 자기가 있는 자리가 의미를 회복할 때. 즉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여기서 형통의 시작, 여기가 바로 형통의 시작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바로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황무지, 사람이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에 거룩한 씨인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형통을 가지고 그 흐름이 왔어요. 그 형통이 결국에는 형통의 결론이 거룩한 씨인 우리에서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럼 거룩한 씨는 그럼 씨앗만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씨앗을 땅에 심겠죠.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그 땅에 심어서 그 땅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 땅에 살게 되는 것이 곧 형통의 시작이에요. 형통이 이제 진짜 내 눈앞에 보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거룩한 씨인 우리를 심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깃 혹은 줄로 재어준 구역 이렇게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저께 얘기했듯이 황무지에 우리를 심으시는 이유는 혼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심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헐벗은 산에서 샘물이 나올 수 있는 땅을 만드시는 거죠. 헐벗은 산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땅.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얘기 드렸죠. 예루살렘의 별칭이 시온이라고. 예루살렘의 별명이 시온이에요. 그 시온이란 말이 건조함, 메마름,
헐벗음이라고 했어요. 그 헐벗음의 땅, 즉 헐벗음, 건조한 메마름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쓸모가 없어 보이고 뭔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보이는 느낌이죠. 근데 하나님에게 없음은, 우리에게 없음은 뭔가를 할 수 없음으로 해석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없음은 아직 역할이 부여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역할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은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의 물질 없음이 없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없음의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무, 성경이 말하는 혼돈, 성경이 말하는 결핍의 뜻은 하나님이 채워놓을 공간이 그만큼 많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능력을 줄 공간이 더 많다. 그 뜻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사고하는 법을 늘 익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돼요. 기능이, 혼돈과 공허라는 건 기능이 없는 상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다라는 건 아직 기능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능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제 그냥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딱 그걸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역할 부여, 그리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 역할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가 기능이에요. 기능이 없다라고 했을 때 기능은 역할과 권한 부여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태. 우리가 보면 지금 느헤미야의 이름을 불러줬죠. 근데 이름 보면 명단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얘기하고 있고, 그 레위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이제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은 찬양대의 역할을 했고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맡은 역할,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인, 총독, 그렇게 지도자들끼리 맡은 역할을 딱 얘기를 해주고 있죠. 기능을 하나님이 딱 부여주신 거예요. 거룩한 씨를 딱 그 예루살렘 땅에 딱 심고 하나님이 너는 대제사장, 너는 제사장, 너는 레위인, 너는 성전 문지기, 너는 찬양대, 이렇게 딱 역할을 부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게 창조의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기능을 부여주시는 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란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라는 말이 기능을 부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능을 부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이거를 모를 때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기능을 부여해주고 역할을 알게 해줌으로써 내가 이게 내 사명이었구나, 이게 내 원래 가야 될 길이구나를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역할만 주는 게 아니라 권한을 주는 거예요. 역할만 주면 안 돼요. 권한을 줘야 돼요. 권한은 권세와 권력이에요. 아니, 권세와 권리예요. 권세와 권리. 권세는 권력과 세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에 맞는 세력을 붙여주세요. 물질의 세력, 사람의 세력을 붙여주세요. 물권, 인권, 영권을 붙여주시는 거죠. 우리 예전에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이거 많이 설명한 적 있죠. 권세. 그리고 이제 권리, 그걸 해내길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거죠. 권리와 권세, 권력, 세력과 그리고 그걸 합쳐서 권한인 거죠. 그것이 미치는 힘을 주신 거죠.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 구실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 기능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잘못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미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다시 재조정되고 다시 질서를 잡혀야 될 부분이죠. 그렇게 됐을 때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내 역할과 권한, 권세가 없었던 나에게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게 바로 천지창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느헤미야 22장은 하고서 성전도 지어졌고 그 다음 성벽도 지어졌죠. 한마디로 모든 원래 천지창조는 우주예요. 우주의 성전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내 삶이 다시 회복될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기반을 마련하려면 기초 기반은 바로 이거 성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의 기초가 딱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세워지면 거기에서 내 삶에 원래 해야 될 역할, 그 역할을 하면서 형통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권한을 주시는 거죠. 권세와 권리를 주시는 거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세력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질서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혼돈의 땅이었던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창조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나님이 씨를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혼돈의 삶이었잖아요. 무질서의 삶이었잖아요. 무질서, 아까 혼돈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 기능 역할이 안 된 상태, 제 구실을 못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통을 하려면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제 구실을 회복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라 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심겨져야 되죠. 심겨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자리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딱 그 구역에 심겨졌어요. 심겨지고 나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나에게 역할과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를 땅에 심어주시고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의 각 가문별, 그룹별로 이름을 불러주셨죠. 근데 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아까 역할 권한이라 했듯이 이걸 이제 조금 더 성경의 언어로 풀이하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황무지 예루살렘, 즉 형체와 기능이 감춰지지 않은 곳에서 나를 심으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땅과 씨와 이름이에요. 땅, 황무지와 같았던 우리의 삶의 현장, 일상에 다시 하나님, 일상의 우리의 삶을, 우리를 다시 바깔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을 바깔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질 황무지는 결국 내가 돌아가야 될, 내가 형통의 땅으로 만들어야 될 나의 가정이죠. 내가 전도해야 될 동네죠. 그런 나의 또 마음밭이죠. 늘 쉽게 은혜를 까먹는 그 나의 마음밭이죠. 이 마음밭을 계속 가꾸어서 황무지를 개간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 땅, 그리고 두 번째가 씨예요. 내가 거룩한 씨가 되는 거. 내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서 거룩한 씨로 심겨지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이름이에요. 마지막 땅과 씨와 이름이에요.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원이 있거든요. 오늘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황무지에 하나님이 심으셨고 거룩한 씨를 땅에 심겨지고 채워졌어요. 자, 거룩한 씨를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땅을 다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심으세요. 이 심겨지는 거는 생육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할 때 생육이에요. 즉 자라나는 거죠. 심겨져야 뭐가 생육을 하죠. 생육한다는 건 열매를 맺는다는 소리예요. 일단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일상에 심겨져야 돼요. 일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상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말씀을 여기서 배웠으면, 말씀을 여기서 듣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을 자꾸 삶에서 부딪히면서 분별해가면서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순종을 계속 시도해봐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죠. 그래서 그게 생육이에요. 그리고 그 생육만 할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 채워지는 거는 번성과 충만이에요. 즉 열매를 그냥 맺는 게 아니라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수확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런 데까지 나아가려면 심겨짐에서 채워짐으로 가야 돼요. 완전히 꽉꽉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이 말씀으로 더 가득 나를 채워져야 결국에는 우리가 변화되고 싶다면, 내가 순종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말씀이 내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죠. 말씀의 생각이 이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이 체육 선수들 있잖아요. 막 이런 선수들은 거의 이제 막 몸 자체가 이미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뭘 하든지 탁탁 나오잖아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옛날에 그 월드컵 때, 브라질 월드컵인가 무슨 월드컵인가 2014년 월드컵인가, 옛날에 손흥민이 한참 이제 전성기 때 그 골을 넣었을 때, 독일 경기였었나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 순간에 가랭이 사이로 골을 넣어버리더라고요. 그 하려고 진짜 얼마나, 사람 강해서 강해로 골을 넣는다는 게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하려고 얼마나 수많은 훈련이 됐겠습니까? 신앙의 훈련이거든요, 이게. 말씀의 생각이 훈련이 되고, 말씀으로 그 말씀의 생각으로 내 감정도 통제하는 훈련. 이게 될 때까지 우리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삶이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습하라. 연습하라 그래요. 우리는 당연히 본능이 먼저 작동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곱씹고, 이 말씀이 그래, 내가 이전에는 이 패턴에 무너졌어. 이 주기만 되면 꼭 시험 들려고 하고 다시 시험 안 들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면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꼭 바보같이 또 그 선택을 해요. 내가 그 감정을 선택하고 내가 그 생각과 말을 선택을 하죠. 선택 안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 선택에 연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마치 그 운동선수가 연습 안 된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운동선수가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 동작으로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운동이나 체조를 배울 때, 춤을 배울 때 처음에는 부분 동작으로 배워서 그 다음 동작 넘어가려면 막 또 어색해하고 또 까먹고 그러잖아요. 막 그래갖고 다시 또 막 그 동작 다시 막 연습하고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유연해져서 하나의 딱 흐름이 될 때까지 되잖아요. 우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딱 가다가 이 어려운 동작 나올 때 또 거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처음으로 자꾸 가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동작이 되도록 연습을 하라는 거죠. 이게 채워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맡겨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나를 채워가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심겨졌어요. 심겨지고 채워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땅의 의미, 땅의 요소에 나오는 거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는, 이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는 그 자체가 아까 역할과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사명의 기초가 될 역할과 권한을 주셨고, 이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고 더 키우느냐에 따라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과 충만을 했어요. 근데 다스리고 정복하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걸 다 뺏겨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건 짓밟아라는 소리거든요. 진압하고 짓밟는 거. 그러니까 진압하는 거. 이 시위대를 진압하듯이, 뭐 내란 세력을 진압하듯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뭔가 반란의 씨가 있는 사람들을 딱 진압할 때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진압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름을 불려줬다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배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 지배권, 통치권을 줬고, 이 마귀의 세력, 우리 안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세속과 육신과 마귀. 이 불순종의 3요소거든요. 세속과 육신과 마귀. 세상의 유혹과 내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마귀의 유혹. 이 세 가지를 짓밟아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통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컨트롤을 해야 결국에는 생육, 번성, 충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생산해내도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린다. 다 뺏어가 버린다. 빼앗겨 버리고 날아가 버린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뭔가 잘했던 것 같아도 삶에서 분별력과 통제력과 뭔가 결단력과 담대함 없이 그냥 말씀만 듣고 살만 찌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힘을, 영역과 야성을 기르라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너에게 활용하라고 내가 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3요소 바로 땅과 씨와 이름이에요. 땅과 씨와 이름. 그래서 이 세 요소가 들어갔다는 것, 창조의 3요소가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더 적용해 봐야 됩니다. 즉 형통은요, 내 기능 수행을 잘하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내 기능 수행을 잘해야 돼요. 내 역할 수행을 잘하는 거.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할 거예요, 마귀가. 그때 이름을 잘 사용해야 돼요. 이게 이름을 잘 활용하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까 이름을 부르는 자였죠. 예.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도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즉 황무지에 거룩하신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게 아까 역할과 사명, 역할과 그 권한을 주심으로써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다스리고 정복할 힘을 무엇을 가지고 주셨는가? 무엇을 근거로 주셨는가?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게 바로 아담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 창세기 2장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대요. 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에게 부여해준 능력, 인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아담에게 부여해줬던 원래의 능력이 바로 부르면 그것이 이름이 되게 하는 명령 언어였습니다. 그 능력을 주셨어요.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게 하는 것. 즉 내가 부르는 것마다 능력이 되게 하고 그런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즉 다스리고 정복하라의 핵심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담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걸 이제 제가 이전에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명령 언어라고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창조의 언어라면 인간에게 그 창조적인 능력을 주신 게 명령 언어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 근데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여기서 잘 보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를 부른다는 거는요, 뭔가를 본인이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뭔가를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 바보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미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똑똑해 그러면 이 사람이 스마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즉 아담에게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에게 하나님과 바로 소통했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물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걸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있게 하셨는지를 그냥 우리는 방황하고 어렵게 발견하잖아요. 근데 그냥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인식이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되는 상태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날 타락한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타락은요, 언어의 타락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언어가 타락한 거예요. 언어가 타락한 거. 우리가 돌아가서 얘기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식이 바로 서는 상태, 바로 그냥 깨달아지는 상태예요. 사물의 본질이 명확히 직관이 되고 분별이 되는 상태이죠. 우리가 보면 인간은요, 사물에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고양이구나, 이거는 개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딱 말하지 않으면 그게 인식이 안 돼요. 즉, 이 사람이 아무리 어떤 경험을 해도 이게 언어로 표현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명명하는 행위와 그 사물의 본질을 아는 일은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의 언어가 타락하게 됩니다. 언어가 타락해요. 지금 제 말 좀 이해가 됩니까? 언어가 타락해요. 언어의 타락이 축복의 몰락을 맞이하게 했어요. 언어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언어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의 말이 타락한 겁니다. 우리의 말의 언어가 인식의 언어였어요.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바로 그냥 알아보고 그걸 바로 취할 수 있는 언어였어요. 근데 그게 닫혔죠. 하나님과의 단계가 닫힘으로 우리의 언어가 인식과 직관의 언어에서 판단의 언어가 돼요. 판단과 정죄의 언어. 그렇게 바뀌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내 맘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저 사람의 행동을 내 맘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를 내 맘대로 판단해서 한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하게 하고 그걸 교회 안에서도 그 판단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별의 언어가 더 많은가? 판단의 언어가 더 많은가를 깨달아야 돼요. 남을 쉽게 판단하는 언어가 더 많은가? 아니면 영적인 분별의 언어가 더 많은가? 이게 자기의 영적 상태를 딱 판가름하는 가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의 삶이 깨달아집니까?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많을수록 언어가 타락한 거예요. 언어의 타락에 내가 선악과 오늘도 따먹어버렸구나. 이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타락의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직관한다는 것은 진선미를 바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진은 뭡니까?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를 그냥 딱 보면 아는 상태예요. 선, 뭐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뭐가 아름답고 뭐가 추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상태. 그거를 바로 분별하고 직관할 수 있는 상태가 타락하고, 그게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게 상실돼 버린 거.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게 언어의 타락이 곧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건과 환경, 만남, 내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다는 동역자 사이에서도 판단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내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판단이, 즉 판단의 눈이 왜곡되는 것이 축복의 몰락을 가져오고 나를 더 영적으로 죽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잃어버린 인간의 창조 능력, 즉 본래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이 명령의 은사와 능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즉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자 창조의 원리를 지칭하기도 하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게 되고 판단의 언어에서 분별의 언어로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분별이 회복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이 다시 우리의 삶에 제 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인간의 삶, 우리의 삶,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작용하게 될 때, 그때 회복되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분별력, 우리의 삶의 분별력이 회복되려면 경계를 잘 지어야 돼요. 경계. 분리, 구별, 차단, 경계를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은 자기가 부르고 내뱉고 말하는 대로 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도 해당합니다.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부르는 것이 곧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부르는 것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입에서 말하는 대로, 입에서 내뱉는 대로. 아까는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는 건 첫 번째 의미에서는 부르는 것이 곧 내가 인식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부르는 것이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존재가 되었다. 즉 내가 내뱉고 말하는 대로 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찬양의 말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시는가,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가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적인 언어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부르고 내뱉고 말하는 대로 그 존재로 살아가게 되고, 그 현실과 환경을 그 말, 생각,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영적 힘이, 하나님이 그 영적 힘을 말하고 생각하고 내 감정에 따라 그걸 말해버리는 대로 그게 현실이 되는, 그 무서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8장 21절 보면, 이거 찾아보면서 볼까요? 잠언 18장 21절. (931페이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21절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거룩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룩의 영역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인간의 혀에 달려있다. 인간의 혀에 달려있다. 근데 혀를 쓰기 좋아하면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한번 봐봐야 돼요. 보면은 혀를 어떻게 쓰고 어떤 언어로 혀를 쓰느냐가 생육과 번성, 충만케 함, 다스리고 정복한 그 것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예. 그 적는 거에 빠지다가 아멘을 크게 하면 그것도 또 예.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말은 혀를 어떻게 쓰고 어떤 언어로 혀를 쓰느냐가 생육과 번성과 다스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혀는 도구예요, 도구. 혀로 뭘 합니까? 음료를 할 거나 마실 것을 할 거나 또는 먹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사전을 살펴보면 이 혀라는 거는 핥는 도구, 먹는 도구, 우리의 말하는 도구라고 해요. 자, 말하는 도구. 먼저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는 도구예요. 도구 혹은 악기예요.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는 악기. 자, 내가 이 혀라는 악기로 나의 영적인 미각을 둔감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곱 귀신 비유를 들었었죠. 매일 매순간 정기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미각이 둔감해지지 않았는지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마귀의 미혹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영적인 미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혀는 핥거나 삼키거나 말하거나, 그래서 이 스피치, 말투,
화법.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영적인 미각이 둔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라고, 누구누구 때문에, 라는 말로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봐봐요. 음식을 할 거나 먹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사실은요, 사람은 죄를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죄 좋아하잖아요. 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남을 까고, 환경 탓하고,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맛있고, 그게 더 자극적이고, 우리가 뭔가 이야기가 권선징악이 뚜렷한 만화 그런 거보다, 막장 드라마 보면 통쾌하지 않습니까? 자극적이고,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자극적인 인스턴트 같은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게 말씀으로 계속 채워가다가도 순간 딱 마음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금방 또 자극적인 거 찾는 거예요. 그게 곧 죄예요, 죄. 내가 평소 때 행했던 죄의 패턴을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난 또 누구 까는 맛으로 살아야지. 그게 사실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까는 맛, 누구 환경 탓하는 맛, 어떤 변명하는 맛, 이 맛이 돼야 좀 나지라는 것이 사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별로 동의가 안 되나 봐요. 저는 걔 좋아해요. 진짜로. 동의 안 돼요? 그런 건 간내가 아니라 그런다니까.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사람의 영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 원래 영적으로 죄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죄를 좋아하니까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럼 싫어하는데, 그 싫어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않고 싶어 한다는 거지, 우리의 본능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본능이 좋아하잖아요. 그게 인정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가 아니라 그래요. 네. 이게 우리가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나를 인정할 때, 그때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사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자꾸 내 말을 하려고 할까요? 내 죄가 더 좋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영적으로 딱 따지고 들어가면 내가 지금 제가 방금 합리화 얘기한 거잖아요.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이래서 저래서 이거를 말하는 이 맛이 내가 더 맛있는 거예요. 이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내 논리를 말하는 그 맛이 더 맛있어서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말씀의 맛보다 말씀의 맛이 아직 덜 맛있는 거예요. 덜 맛있으니까, 순종의 맛이 덜 맛있으니까 불순종의 맛을 더 빨리 선택하는 거예요. 남 얘기 안 듣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이 맛이 사실 자기에게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맛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맛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솔직히 애굽의 고기보다 미각적으로 떨어지죠. 만나와 메추라기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냥 단백질 정도 채워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안에 그런 MSG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의 MSG를 첨가해서 한다니까요. 들어보니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본능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의도적으로 차단시키고 절제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의도적으로 차단시키고, 또 내가 이걸 먹으려고 하네. 내가 또 이 말대꾸에, 합리화에, 내 생각에 그 맛이 좋아서 그걸 핥고 있고, 마시고 있고, 먹고 있네. 그거예요. 그게 내 말투에 드러나고, 내 화법에 드러나고, 내가 자꾸 그걸 마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 미각을 둔화시키는 패턴으로 계속 틈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다시 또 끌어내려서 이 맛 보게 하는 거죠. 그거 계속 반복입니다. 이 반복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의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러고 있구나. 나 진짜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그래서 진짜 변화되려면요, 우리의 심리학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직면이 돼야 돼요.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나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네.
나 사실 죄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이게 인정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억지로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건 내가 죄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죄를 즐겼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맛보는 게 사실 더 맛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죄가 더 맛있어요. 근데 그 맛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그 당장 맛있는 거 탔다가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점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그러다가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몸이 망가지는 건 순간에 모면을 하려다가 순간에 자기 합리화로 모면을 하려다가 계속 영적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더 맛있어 보이고 자극적인 인스턴트 길거리 음식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는 훑고 혀로는 핥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는 다른 사람을 훑어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혀로는 핥으면서 자꾸 죄를 핥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야 돼요. 구석구석 다른 이의 영을 죽이고 덩달아 자기도 죽이는 말을 굉장히 샅샅이 훑고 핥는다는 거예요.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삼켜요. 막 자기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채워넣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말 속에는 채워넣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 말투로 바꿔요. 막. 네. 내 말로 만들어버려요. 내 말의 문법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을 좀 크게 합시다. 네.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 형통의 거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계속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이 반복 시험에서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형통의 근거가 된 형통을 만들어낼 권한과 역할에 키를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불러라. 이름을 제대로 불러라. 제대로 불러라. 엉뚱한 데 부르지 말아라. 자기 합리화하는데 부르는데 소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현실을 향해 나의 복을 가져다 줄 행동과 이름과 말을 해낼 수 있는 그 말이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